구약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두 가지의 큰 신학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창조신학적 맥락이고, 그리고 하나는 구원신학, 즉 구속사적인 맥락입니다. 두 개가 뭐라고요?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제가 질문할게요. 다 같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창조신학적 맥락이고, 두 번째는 구원신학적 맥락입니다. 창조신학적 맥락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무슨 성경책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창세기에 기반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신학적 맥락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출애굽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개의 신학적인 맥락은 구약 전체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섞여 있는 맥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고요. 이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신은 절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죠.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절대신입니다. 근데 이 2절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구원의 하나님의 계약 백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가 엘로힘인가 아닌가, 야훼가 즉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는 싸움은 구약 성경 전반에서 나타납니다. 혹시 생각이 나는 예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으로 여겨졌던 왕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 시절에 가장 최고의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각각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그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서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위에 진짜 불을 떨어뜨리는 자가 진짜 엘로힘이다.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주문을 외우고 온몸을 돌로 긁기도 하고 그리고 춤을 추며 불을 내려주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신이 낮잠을 자나보다. 그리고선 사람들을 시켜 자신이 만든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쉽게 불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선 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도랑을 만들어 거기에도 물이 흘러내려서 그 안에까지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여호와 당신께서 하나님 엘로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거기에는 돌과 나무 그리고 재물 그리고 도랑에까지 뿌려져 있던 물을 싹 핥아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하나님이냐를 싸우고 있습니까? 야훼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는 이미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진정한 엘로힘, 전능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뜻은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beginning.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창조 기사는 어디와 어디에만 나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국한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창조 신학적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선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보기에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물론 창세기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었느냐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가 모든 타락과 또는 회복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가 아니라 아내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창조신앙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삶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내면 안 좋아하시죠? 두 번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읽어보셨죠? 아마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창세기가 아닐까. 성경 통독 시작했다 실패하고 창세기를 저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6일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저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다시 저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시 저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아침으로 만들려고 하시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저녁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어서 다시 이 세상을 저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인은 아벨, 즉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저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마지막에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가 물어온 것은 새 감람나무 잎사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는 그것이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창조가, 노아는 그 새 창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노아의 삶은 딱 한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땅의 소산으로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기 자식을 저주했다. 그것이 노아의 마지막 삶의 단 한 이벤트,
딱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시 이 땅을 전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전역으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아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깨어버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를 용서함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인간과 인간과의 깨진 사건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를 통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로 시작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창세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올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오늘 창세기는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창조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할까요? 이 예전에 과학적으로 창세기는 이렇게 창조를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학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시죠. 이번 한 번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깔려 있으시죠?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많이 읽어본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이 영적인 상태를 천지창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창조는 그냥 천지창조가 아니라 모든 천지창조가 거꾸로 뒤집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고 새가 날아가고 그리고 산도 다 요동치고 다 무너지고 결국 땅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세기에 활동하던 만이교에 빠졌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혼돈과 공허하고 어두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돈하고 우리가 공허하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내 영적인 상태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 선교사 중 한 명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너무 어두워서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아픔이 아픔인 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인지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혼돈한 인간이고 공허한 인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첫 번째로 혼돈합니다. 이 혼돈하다는 말은 chaos, 영어로 formless라고 부르고요. 또는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마구 뒤섞여 있어서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뒤섞여 질서가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 그대로 쫓아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을 쫓고 더 나은 집과 차를 갖기 위해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합니다. 갖지 못한 것을 향해 내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나라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적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하고 아무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귀한 가치를 저버리고 때로는 내가 왕이 되었다, 돈이 왕이 되었다, 집이 왕이 되었다, 자식이 왕이 되었다, 마구마구 흐트러져서 질서가 없이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그리고 삶이 무질서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구마구 흐트러져서 질서가 없는 상태에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상황이 질서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이 진정한 안식으로 그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끝없이 공허합니다. 이 공허는 emptiness, 그러니까 즉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텅텅 비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공허와 허무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허하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문에 인간은 생영,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서 떠나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부터 인간의 끝없는 공허는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원래 원형,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끝없는 공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emptiness, 이 공허와 비어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이 인간의 공허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현대인들의 이 공허에 대한 대처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공허를 채우기 위해 쉼없이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공허를 잊어버리든지입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쉼없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을 사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가장 좋은 명품 수십 개를 사도 우리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계라든가 쓰리가라지 집이라든가 그리고 차,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자랑해 보기도 하고 너무 남들이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직업, 사회적 지위 또는 남의 부러움을 먹어서 그것을 내 공허를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내 행복한 것만 딱 이렇게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우리는 쉼없이 움직여야 할 뿐 우리에겐 안식 없이 끊임없이 공허로 우리를 달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공허를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려 합니다. 현대에는 명상이나 독서 등의 방법보다는 도파민이 빠르게 분비되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짧은 영상들, 쇼츠 등을 보면 금세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꼭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자야지 그리고 시작했다가 하나 보고 그러다 보면 1시간도 흘러가고 2시간도 흘러갑니다. 기도는커녕 졸다가 핸드폰을 얼굴에 떨어뜨려서 코피도 나기도 하죠. 눈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허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쇼츠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공허가 여러분 안에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창조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허를 채우실 분은 유일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비어있음은 오직 그분의 영으로만 가득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 새 창조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저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허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무질서함이 바로잡아져서 오직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어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과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